28일인가요? 29일인가? 29일이죠. 그리고 학자문 스님의 이제 반야신경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불교계론이 조금 빠진 날이 조금 뒤에 끝나는데, 그게 끝나면은, 그 불교계론 끝나면 월화를 계속해서 반야신경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꽃에다 갖다 놨네. 사실은 이런 날 만나면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간섭했습니다. 곤혹스러웠는데 오늘 같은 또 받게 될지 몰랐네요. 퇴직한 지가 제가 벌써 7년 이제 되는데, 항상 5월 15일만 되면 아주 그냥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원래 5월 15일은 세종대왕이 탄신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을 꼽으라면 역시 세종대왕은 첫 손가락에 꼽혀지는데, 세종대왕이 많은 업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글 창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한글 창제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전혀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변전 팔학사라고 해서 성산문이라든가 박일로인가요? 박일로, 신숙조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었다 하는 소리도 있고, 요즘에는 신리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리대사라고 해서 세조대왕이 스승으로 섬겼던 스님인데, 그분이 가야산에 복처감에 있었어요. 가야산에서 가면 법처가 있죠. 법처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복처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한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주체가 신리대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불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정찬주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대학 후배인데, 정찬주가 신리대사 한글 창제한 일대기를 소설로 구성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증빙 자료가.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왕이 본인 직접 한글을 창제하신 거고요. 그래서 너무 곧돌아가다 보니까 눈평까지 나오고 그랬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의문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성산문하고 신숙주를 좀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은 역시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라고 있죠. 문종하고 수양대군이라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라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한문에 얽매여서 특히 좀 문맹자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고 나서도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경을 그림으로 그래서 얘기도 하기도 했고, 삼강 행식도라든가 오른 행식도 같은 게 있죠. 삼강 오른 같은 거를 거기에 두드러진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제도하려고 했다.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또 등장했지만은 모두가 다 세종대왕 같은 그러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정치를 한다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거기 사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민들이 잘 선택한 거를 믿고 한번 5년 동안 신명나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승가의 분열과 위기, 그다음에 말년의 부처님의 교화활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많다 보면요, 각자 의견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것만 고집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기죠.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것이 이제 있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전지전능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신을 갖다가 이제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지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거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능력을 드러내 보이진 않았죠. 예를 들어서 뭐 전지전능하다면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초인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들이 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그 부처님이 야단을 많이 치고 계셨죠.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들을 지도할 적에도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다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주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탁동시라고 하는데 병아리가 이제 이렇게 딱 껍질을 갖다가 벗어나려고 막 쪼는 걸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졸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줄자입니다. 줄자. 줄자입니다. 줄자. 그 다음에 이제 탁자는 요거는 어미닭이 거기를 탁 꽈주는 것도 찍어주는 거죠. 근데 줄과 탁이 동시에 딱 이루어져야지 이거 잘못 이루어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서 속에서 이제 그 병아리가 딱 쪼지 않는데 그냥 닭이 먼저 딱 쫙버린다면은 생명이 끊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이 중요한데 꼭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나 뭐가 꼭 필요했을 때만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우리 교재는 어디냐면요. 거의 다 와서 이제 대표님 나오고 대받았다 반역이 330초요. 거기서부터 나갑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대화dat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받았다라고도 이제 보통 읽고 대화dat다라고도 읽는데 이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스크리스토로 읽을 때하고 팔리어를 읽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오를 와빙느냐, 바빙느냐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팔리어 번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화dat다, 대받았다, 다 마찬가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윗바사나인데 지금 비파사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V자를 갖다가 이제 와로도 있고, 비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안락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정서라도 우기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전폭을 떠나셨다. 우기인데 이제 비가 아마 몇 달 동안 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계에서는 겨울하고 여름에 안거에 들어가죠. 안거라는 거는 여름에 더울 때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이제 밖으로 만행을 하지 않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지붕 있는 곳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걸 안거라고 그래요. 안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통 음력 4월 15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 되죠. 그때 이제 한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7월 15일날, 음력 7월 15일날 백중날인데, 그날 한거 해제를 하게 되면, 그때 자자라고 해서 자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월 15일날 이제 나오게 되면, 석 달 동안 또 만행을 하게 됩니다. 만행을 해서 이제 중생들과 함께 상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한거 때 석 달 동안 이제 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법을 써하면서 만행이라고 해요. 만행이라고 해서 이제 요건 이렇게 씁니다. 만행이라고. 그래서 중생과 함께 하면서 중생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이것도 수행의 일종입니다.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화dat다는 중생사를 떠나지 않았다. 명석관 분해와 유창한 변으로 자산가들에게 명성이 높아졌고, 승가 경함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나누어주고 새로운 분리를 형성했다. 더구나 왕자 아자따사투가 태자가 되어 국가 집권을 장악하게 되자 라자가에서 그 위세는 날로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거기 우리 교재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잠깐 좀 보면은 339쪽을 잠깐 좀 보세요. 339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가에 보시한 물품은 승가 구성원들에게 고루 분배하는 것이 부처님의 기율이었다. 그러나 대화dat다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공양과 공물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것에 끌려 승가 안에도 대화dat다를 따르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났다. 부처님은 그런 대화dat다의 무리와 대화dat다를 쓰러는 무리들로 항상 말씀하셨다. 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 뭐냐면은 승가의 그 보시한 물품은 구성원들이 골고루 이거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때요? 이 대화dat다는 자기한테 온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에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이걸 나눠준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도 한번 좀 봤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이제 이모였던 마하파자파티가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에게 보시를 했었죠. 근데 부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고 어디다가 해라 그랬어요? 승가에다가 보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승가에 보시하는 거하고요. 승가에 보시하는 거하고 개인에 보시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게. 요 개인한테 보시하면 요거 주인이 개인께 되고 이것을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승가에 보시하면은 모든 승가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눠서 이거를 갖다 하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할 적에도 스님 개인에게 하는 보시하고요. 스님 개인에게 하는 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이라고 하는 집단에 보시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 개인에게 이렇게 용체를 쓰시라고 보시하는 거는 스님이 마음대로 써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를 일단 요거는 저 스님한테 드리면서 요거는 수미정사 발전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면 스님이 개인적으로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원래 정확한 보시는 스님한테 드린다 하더라도 요거는 수미정사 대중들을 위해서 또는 발전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사 하나를 당신 개인이 받지 않고 승가에다가 보시라고 한 그런 의도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거액을 갖다가 이제 하더라도 우리들 얘기 아닌데요는요. 스님 개인한테 가게 되면 그 개인이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승가에 들어온 그런 도시물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혜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많이 나눠주고 그러면 뭐가 돼요? 파당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건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찬가지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봉투를 줍니다. 돈 주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요, 그 사람이 또 자만심이 생겨버려요.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을 받기를 더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받지 말아야지. 한 번 받으면 저 사람이 또 안 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또는 한테 돈 100원 1000원짜리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의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나 이 중국 여행 가면은 절대로 돈 못 주게 하죠. 돈 못 주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돈을 잘 주는 모양이에요. 1000원짜리를. 서로 잘 주면은 한 번만 좀 우르르 몰려오죠. 몰려오는데, 제가 캄보디아 가서 무슨 강 있죠, 거기. 무슨 강이 들어가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요만한 다라죠. 물건 닿는 다라. 요거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면서 거기서 $1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줘봤대. $1씩 줘버리니까, 걔들은 돈 바라고서 그냥. 그걸 배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가서. 달아놓고 뛰어내려서 다라 위에서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의로다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푸는 것도 베풀 만한 때에 베풀으라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전을 읽어보면요, 배승전 안 나오는 소승경전, 암경이나 이거 보면은 아무 때나 베푸는 거 아니라 베풀 만한 근기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베풀어라. 설법도 마찬가지. 설법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근기가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그걸 설법을 하는 거지, 아무 준비가 돼 있을 때 설법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가난한 알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말라주고 감당하기 힘든 고향과 명성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좋은 공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받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베푸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데, 용돈을 주는데 한 돈 10,000원 주는 건 괜찮지만 요거는 이쁘다고 100만 원을 준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럼 100만 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200만 원 받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뒤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많은 것이와 드날리는 명성은 수행자에게 타오르는 불과 같다. 불이란 좋은 이익도 가져오지만 조금만 소리하면 감당하기 힘든 바람을 불러온다. 비구들이여, 털이 긴 양이 가시농도 속으로 들어가면 넝쿨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와 같이 많은 도시와 드날리는 명성을 탐하는 비구들은 들어가는 도시에서 신자들과 기형과 비교를 하게 된다. 바나나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말라있듯이 감당하기 힘든 공양과 신을 죽이는 것이다. 좋은 공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에 넘치는 보시는 오히려 상대방을 돕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상대방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정한 보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많이만 주는 게 도시는 아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데요. 일어나게끔만 하면 되는 거죠. 잠시 걸어가게 되는데, 이걸 일어나서 그냥 어깨에 다니고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나 부처님의 꾸짖음도 대보다 때에 잠들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대화답다는 법배자를 당당하게 말했다. 세종께서는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과보로 얻으신 선정에 들어 마음 편히 쉬십시오. 교단은 제가 잘 통솔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도는 간청이도 침묵을 지키던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대화답다에 관한 얘기가 요거 좀 설이 많습니다. 설이 많아가지고 어떤 그 설에는 이제 그 대화답다가 바로 그 부처님의 부인이 야소다라죠. 야소다라의 오빠다. 야소다라의 오빠다. 그래가지고 그 야소다라의 아버지인 숙바라는 사람하고 대화답다가 부처님이 미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야소다라가 청춘과부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소다라의 오빠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러면 아난다가 사촌동생이, 부처님 사촌동생이거든요. 아난다의 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난다의 형인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촌동생이라는 설도 있고, 우리 그 어떤 설은 또 사촌 형님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글쎄 뭐 어떤 게 옳은지 모르지만은 부처님보다 이런 걸 볼 때 부처님보다 나이가 적은 것만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똑똑했는데 이게 그 육신통 중에서 무진통을 빼고 다 막 증득을 하는 그런 그 제자입니다. 나는 사리붓다나 마하모갈라에게서조차 교단의 통솔을 맡기지 않고 있다. 사리붓다나 마하모갈라는 부처님의 그 양대 아주 최고 제자죠. 상수 제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나중에 그 법을 계승했다고 하는 제자가 가섭 존재거든요. 너처럼 다른 이가 뱉어버린 가래침을 주워 삼키는 이에게 어찌 교단을 맡길 수 있겠는가? 다른 이 누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이고, 내가 한 말을 되풀이하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놈에게 어떻게 교단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해서, 여기 이제 뱉어버린 그 침과 가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걸 해타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교재에는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 해타라고 그래가지고, 해타입니다. 해타인데, 이 해자가 이제 그 침. 가래죠, 가래. 가래가 이제 그래서 콜로 기침하면 해수라고 해요, 해수. 그 다음에 그 타자는 가래를 얘기합니다. 타액. 그럼 이제 가래에서 나온 액을 말하는데, 여기 가래와 침인데, 여기 한 단어가 됩니다. 단어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그 성현의 말씀. 좋게 얘기하면요. 성현의 말씀을 해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나 이제 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성현들이 하신 말씀을 해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해타가 이런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좋지 않은 의미로 쓰는 거죠. 다른 부처님이 뱉어버린 이미 한 말을 주워 삼키는 너에게 어찌 교단을 맡길 수 있습니까? 너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앵무새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떤 새로운 창조자는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아직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 대화답다는 분노를 삼켰다. 그래서 그는 아자따 사투라는 아자사투는 그를 위해 어떤 거대한 정사를 짓고 대화답다를 극진히 모셨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자따 사투가 아버지 빈비사라왕을 죽이고 어머니를 유제이 부인을 유폐시킨 아주 망난이죠. 망난인데 불륜을 저지른 그런 왕인데, 여기에 이제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대화답다가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근데 그 공교롭게도 기독교에서도 반역자가 하나 있죠. 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라고 하는, 유다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가론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제 부처님, 예수님을 고발했죠. 그러면서 이 불교에서도 이렇게 반역자가 있습니다. 대화다따는 반역자가 있는데, 아마 이건 우연의 이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게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몇 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고, 부처님한테는 10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공자님은, 공문 10차리라고 했고, 10제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아내라고 하는 제자는 부처님, 공자님보다 먼저 돌아갔어요. 여기서 살이 붙다하고 못 갈라나가 먼저 죽듯이, 공자님의 아내라고 하는 제자도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게 뭔가 좀 유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대화다따의 야욕은 분노로 점점 날카로워졌다. 아자따 사투가 아버지 빈비사랑을 피해시키고 왕이 오르자 대화다따는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해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자따 사투가 재원에 좀 궁수들을 보냈지만 부처님은 꽤 감화되어 되돌아왔다. 이게 이제 여기는 궁수 얘기인데요. 이제 부처님이 가는 길목에다가 이제 그 궁수들을 해서 화살을 쏴서 부처님을 죽이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부처님하고 어떤 원한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가서 이렇게 죽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거기 걸어가시는 걸 보고서, 그 부처님의 모습에 감화돼가지고 화를 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 해치려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목 산마루에 커다란 바위를 굴렸지만 부처님은 바위 조각에 발을 다치셨을 뿐이다. 여기 두 번째 바위를 이렇게 굴렸는데 그게 바위가 오면서 또 다른 바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파편이 날아오는 겁니다. 파편이 날아와가지고 파편이 부처님의 발가락에 맞았어요. 발가락에 맞아가지고 그 발가락에 맞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처님이 고통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화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고치긴 했지만은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요거를 보통 불교에서는 정업이라고 그래요. 정업이라고 합니다. 정업이라고 하는데, 업에는요, 우리가 씹는 업에는 정업과 부정업이 있습니다. 부정업이 있어가지고, 정업이라는 거는 내가 지은 업을 반드시 받는 거. 반드시 받는 게 정업이고. 근데 일정한 시기에 받는 겁니다. 부정업은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받긴 받는 거. 이걸 부정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정업이라고 되고,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업을 부정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정업 중에도 내가 잘못한 저지른 것을 내 대해서 받는 걸 이제 우리가 순현업이라고 그래요. 순현업이라고 하고, 요거를 내가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순생업이라고 하고, 그 다다음 생에 받는 것을 순후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업은 반드시 받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부처님도 요 정업은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번 생에 받은 게 아니라 전생에서 480 몇 생, 500생 가까이 이렇게 윤회를 했는데, 전생에서 이분 업을 여기서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도 정업 피해 갔었다는 얘기죠. 왜? 부처님도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업까지도 소멸시키는 그 보살님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지상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상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 정업까지도 피해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나중에 지장시당이 이제 이렇게 성행하면서 아마 만들어진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떠인다. 이번에는 사나운 코끼리, 날라길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사나운 코끼리인데, 술을 잔뜩 먹이고 길에 풀어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한테 술을 잔뜩 먹이면 코끼리도 취해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날라길이 역시 부처님께 두물을 부끄럽다.
이광임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환호했다는데 여기는 교재에는 자세하게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꼭 좀 읽어보시고. 그런데 이제 그 코끼리가 한번 보셨겠어 알겠습니다만은 코끼리도 한번 타보셨죠. 동남아가 타보는데 이거를 한번 밟게 되면 무릎 부서지지 않는 게 없다 그러죠. 근데 이제 코끼리가 쏜살같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오다가 부처님을 앞에 보고 조금 멈칫했는데 마침 어떤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서 딱 코끼리가 아기를 밟으려는 찰나에 부처님이 날라기리 하니까 이제 걸음을 멈췄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살릴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극화된 그런 표현이 하겠지만은 이 부처님의 그런 인품 때문에 이제 코끼리까지도 감동했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위의교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동거지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해코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봤을 적에 이제 저 사람은 걸어오는 틀이나 무엇이 규범대로 돼 있다. 그것은 함부로 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같이 하게 됐을 때도 보면은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양아치 같은 놈도 그냥 꼼짝을 못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부처님의 행동거지가 이렇게 원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끼리까지 감동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실패를 했어요. 부처님의 관용과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화답다는 자신의 업무를 미치지 않았다. 드디어 500명의 왓족 출신들 비구들이 끌고 별도의 승가를 선언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내신 사리푸타와 마하모갈라나의 신통력과 유를 갖춘 다른 법을 듣고 500비구들은 다시 부처님께 있은 곳으로 돌아왔다. 부처님은 그들의 경솔함을 꿇지 않고 조용히 타르셨다 해서 이제 대화답다가 이제 난 독립해간다 하니까 500명이 따라 나선 겁니다. 500명이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500명이 따라 나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단을 또 형성했는데 이제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가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렸죠. 내가 가서 그들을 데려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마침 갔더니 대화답다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리푸타하고 마하모갈라나도 온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면서 자기가 법문을 하다가 부처님 흉내내느냐고 이제 자기는 잠자테니까 이제 내가 대신 법문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가 법문을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오니까 나중에 이제 대화답다가 일어나서 피를 쏟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이 본래 사악한 것은 하지만 악인을 가까이 부르날 그 악명이 천하에 퍼지게 되느니라. 여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아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쁜데 345요. 3쪽이요? 345. 345. 근데 그 343쪽에 그 밑에서 한 5째 줄 거기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시여 대화답다가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존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한다. 대화답다가 두려운 것이 아니란다. 악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란다. 안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일을 상의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 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답답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44쪽에 보면
그러니까 비구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화다 자신이 제시한 5가지 기법의 정당성에 대해 거창한 말을 늘었다. 그뒤 기쁨에 듣다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까지 곧다마의 제의가는 제자였지만 지금부터 나의 제자요. 내가 좀 피곤하니 그대들이 이어서 설법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살이 붙다고 못 가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때 훗날 배워das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참여하려던 중에 대지가 갈라지면 치솟아오른 불길이 휘간 게 아버지에게 떨어졌다는데 요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책에 따라 다른 얘기도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배워das다가 진정으로 참여했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부처님이 제자가 다시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거 진정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이 손톱에다가 독약을 발랐다고 그래요. 독약을 발라가지고 부처님에게 참여하다 가는 척하면서 이 독약을 바른 거를 부처님의 몸을 핥혀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음모 때문에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화das다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아주 악인의 화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 보면요. 법화경에 보면 그게 숙이 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숙이라는 게 뭐냐면 장래에 부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게 숙입니다. 숙인데 부처님이 방편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리부타에게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10대 제자에게 수기를 주고 500제자에게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대화das다도 나중에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런 악인인 대화das다도 진정으로 참여만 하면은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뭐냐면 법화경에 나오는 수기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화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돼서 수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사람이 부처라고 그랬죠. 법화경을 잘못 읽으면은 자기가 부처인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가 될 만한 수행과 능력을 갖춰야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법화경에서 설하면서 수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수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증상만이라고. 증상만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증상만 해가지고 증상만 했는데 이 만자가 거만한 거죠. 건방진 거죠. 건방진 것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 증상이라는 말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한 사람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이 말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요.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갖다 받드는 그런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나만 잘났다, 나만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사람이 부처들이 절대화되는 것,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깎아버리는 게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불교의 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부처님의 관용과 타일교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500비구들은 다시 부처님 교도로 돌아왔다. 부처님은 그들의 경선을 꾸짖지 않고 조용히 타르셨다. 사악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 지혜스러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람이 원래 가까이 하지만 파괴된다 그래서 바로 대화das다를 우리가 따라갔던 사람들 받아들이는 그런 아량을 겪었습니다. 자, 우선 대화das다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사천으로 안놀자 정도의 형으로 알려져 있다. 7왕자가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습니다. 가지라고 해서 오신통인데 여기서 누진통만 빼놓은 오신통이 되겠습니다. 누진통은 부처가 되어야지만 얻는 거예요. 누진통을 얻게 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석관 눈에 비청하는 건 사고성이 뛰어났다. 이렇게 됐다. 성단지도를 목표로 했고 5가지 두태양의 의무를 제안했다. 이 5가지 두태양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3번의 부처님의 사례를 시도했다. 자, 그래서 두타행
승단의 구성원은 모두 아란야에서 있는 아란야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그 한적한 곳에 있는 그 수행처 바로 절을 아란야라고 해요. 아란야라고 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수행처를 우리가 아란야라고 해요. 아란야에 지내야 된다. 탁발만으로 생활해야 된다. 분소위만 입어야 된다. 나무 아래서만 머물고 지대에서 머물면 안 된다.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의 비슷한데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철저하게 이제 그 무소유를 갖다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요론 같은 경우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육식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는데 그 신도들이 주는 공양은 다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신도들이 공양을 올릴 때 설사 육식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건 먹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지 않아요. 육식을 금하지 않는데 이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육식을 금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 그 남방불교 쪽에 가면 스님들 담배 피는 거 볼 수 있죠. 일본도 스님들이 담배 피고 그런다는데 우리나라는 담배 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남방 저쪽에 가면 해군이 쪽 가면 쪼그리고 앉아갖고 담배 피는 스님들 보기가 쉬워요.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마약 같은 거 포함시키게 되죠. 사실 그 옛날에는 술이 일종의 마약입니다. 마약이 돼가지고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술이라는 거는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술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그 술에 취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지혜의 종자를 끊어버린다. 살생을 하게 되면은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상가에 같이 감당이 힘든 공양과 명성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악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가까이 해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친구를 보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 본래 악하지 않으냐 악이 가까운 순간 그 악명이 천하에 퍼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자따 사뚜의 참회인데 이건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아자따 사뚜는 아버지 빈비사랑을 폐위시켜 감옥에 유폐하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았다. 빈비사랑이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은 날 아자따 사뚜의 아들이 태한테 운명의 장난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또 아자따 사뚜를 시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 거를 자식은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자식은 꼭 보는 겁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불효막심한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식이 또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부모는 자식에 있어서는 어떤 규범이 되는 거죠. 규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행동 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버지가 일상들 아게 된 아사다스는 온몸으로 송골치는 통증에 기로하기 시작했다. 온갖 치료법을 써보아도 소용이 없다. 주치인 지화가가 이제 우리가 빈비사랑과 아자따 사뚜의 주치의면서 부처님의 주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아자를 건넸다. 그러니까 대왕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분은 오직 세존분이니까 바로 아자따 사뚜가 앓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바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불안증이라는 게 정신병을 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에게 어떻게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머리를 숙인단 말인가. 아자따 지화가가 이제 내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결국 아자따 사뚜왕은 마음속 불안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부처님이 계신 망고동산을 향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가게 됩니다. 망고동산 가는 동안 아자따는 누군가 자신의 해칠 것 같다는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됐다. 그러나 망고동산에 도착하여 두 발을 깨끗이 씻고 강등을 넣은 순간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음식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부처님께서 평온으로 아다따사뚜함을 맞이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도중에서 여기가 가는 도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칠 것 같은 그런 사람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직 교재에는 얘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해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죄책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도 누가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가니까 부처님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쭉 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선하고 유익한 결과 주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악하고 무익한 결과 주는 마음과 행동가짐을 삼가야 됩니다. 해서 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인과 그다음에 연 여기서 뭐가 나오냐 과가 나오게 됩니다. 과가 나와서 이것이 다시 인이 되고 여기서 다시 연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다시 뭐가 나오게 됩니까? 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본래적인 시야, 근본 원인을 인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이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인연법의 연기법의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제공되면 여기에 조건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맞을 때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다 인연이 돼가지고 다시 연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식이죠. 우리가 벽지를 딱 심었을 때 습도나 물질 온도가 다 맞아야지만 싹이 튀우는 거죠. 그게 맞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착한 인과 착한 연이 만나면 바로 착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게 선은 선과죠. 선이 선과고 나쁜 인과 나쁜 연이 맺어지면 바로 악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악인 악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보리 심은 데 보리 심은 데 보리가 나오는 게 마땅하고 밀 심은 데 밀이 나오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밭에서 보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인연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한 행동이 바르게 올바른 행동을 하고 나서 올바른 결과를 대야 되는 거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자기는 나쁜 짓만 잔뜩 해놓고 나서 잘 되기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신의 과오를 것처럼 비춰주는 부처님 말씀에 아다따사뚜함은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했다.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 아다따사뚜함은 이후 부처님의 학점을 받들고 교단을 보호하며 선정을 베풀면서 마가다 왕국을 강국으로 성장시켜서 이 마가다 왕국이 나중에 중심이 돼가지고 인도 전역을 통일하게 되고 여기서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왕이 마가다는 아니지만은 봐야 되고 찬드라굽타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유명한 아소카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아자따사뚜 왕은 부처님의 두 발의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했다. 그래서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요, 왕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덕이 그만큼 위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 대통령이 가면은 청와대 가서 우리 총무원장이 문안 드리고 오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김수환 추기경이 있을 때 보면 대통령이 김수환 추기경이 먼저 부릅니다. 먼저 불러가지고 둘이서 밀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7대 종교 카톨릭을 뺀 7대 종교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모여서 한 번에 끝내버려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근데 카톨릭 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여긴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치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카톨릭 신자들이죠. 거기는 독재 때에도 독재 시절에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교황청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수한 아마
그 정치인들이 카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성처 스님, 제가 성처 스님 평전을 다시 읽고 있는데 성처 스님 그 말씀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시절에 이제 박 대통령이 해인사를 갔다 그러죠. 해인사를 갔는데 이제 온 김에 여기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다니까 보고 가고 싶다. 가서 좀 오라 그래라. 이렇게 이제 비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비서가 이제 그냥 열심히 뛰어가서 백년원까지 한 1시간 걸리거든요. 뛰어가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이 오셨는데 좀 스님 뵙고자 합니다. 얼른 좀 내려가십시오 했더니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게요? 그래서 3천 빼고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두 번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 같으면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차 타고서 그냥 뛰어내려갔겠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위상인데 성처 스님은 그래서 가야산에 딱 있으면서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즘에 근데 종종 스님들은 안 그렇죠. 그래서 그 성처 스님이 가야산 호랑이라 그러는데 산에 있었던 호랑이가 되는데 이 도시에 내려오면 고양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처 스님 같이 특히 자리를 지키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우리 그 정신 세계에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요즘에 그런 종정, 그런 총무원장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대희 부인에게 꿀에게 이거 말씀드렸죠. 아저씨들 이대희를 감옥을 침시켰다. 죽었다. 부왕이 죽는 날 아들 우다이 받다가 태어났는데 후회 고통으로 난날에 보내다가 부처님께 사문과경을 들어서 사문과경을 듣고서 이 경전을 듣고서 이 내용을 듣고서 이제는 그 참여했던 거죠. 이 사문과경이라고 하는 것은 니까에 나오는 경전인데요. 그 사문입니다. 사문. 사문이 스님들의 사문이라 그러죠. 이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해서 어떠한 결과를 맺는가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게 사문과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거는 니까야나 그 암경 속에 있는 경전의 이름입니다. 근데 오분법신이라는 거는 우리 그 예불 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이라고 그러죠. 이게 오분법신이고요. 아자르서 3교 5교를 통해서 불법에 기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내가 있는 부산 성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5대 정멸복음 중에서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암사 가서 올해 법봉사를 거쳐서 거기 가서 법회도 보고 거기 약사전을 좀 마련했어요. 이제 정멸복음에서 참배하고 약사전에서 이 법회를 본 다음에 거기서 공연까지 마칩니다. 순중 공연까지 마치고 거기서 1시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정선으로 가가지고 농활활동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그 고추밭에 가서 고추대 이렇게 심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풀 같은 거 뽑아주는 거하고 이런 일을 하고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좀 해드리고 또 오게 되겠습니다. 오게 되면은 아침에 좀 일찍 떠나야 돼요. 지금 6시에 떠나가지고 오는데 가면서 우리가 이 정멸복음이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말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많이 가기 때문에 답사 갔다 와서 거기 그 종무소에 가가지고 다 조치도 하고 정성 가서 그 정성군청 담당자들도 만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꼭 참여하셔서 우리 정멸복음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절이라는 데는 갈 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저도 법봉사는 거의 한 10번 가까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갈 때마다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꼭 좀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20일 날은 토요일이고요. 20일 날은 1시부터죠? 1시부터 네, 5시까지 4시간인데 네, 정일봉곡이 종단에서 나온 스님이 뭐 시간 꽉 채우더라고요. 28일. 거기에 성신은 28일. 28일. 교육은 20일. 그래서 이제 대학반하고 인문반하고 해서 이제 한차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멸하지 않는 7가지 법인데, 이게 지금 아자따 사투왕이 욕심이 많은 왕이에요. 욕심이 많은 왕인데, 그 당시에 16개국이 있었는데 16개국 중에서 이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이 가장 큰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다국 왕이 빈기사라 왕에서 이제 아자따 사투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꼬살라국은 빠세나디 왕인데, 그 빠세나디 왕도 위제이 비우리 태자라고 해서 이 빠세나디 왕도 아들한테 왕위를 뺏깁니다. 근데 이게 전통인 모양이에요. 권력이라는 건 부자간에도 같이 못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비우리 태자가 빠세나디 왕을 축출하고 왕권을 잡는데, 이 두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었는데 나중에 마가다국이 그 꼬살라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 얘기인데, 거기 왓지 연맹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공화국 체제의 그 나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자따 사투왕이 왓지 연맹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왓지 연맹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그 신하를 보내요. 그래서 왓사카라는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부처님이 여쭙니다. 가서 그러니까 별거 다 여쭙는 거죠. 부처님이 침략하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가 밑가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사카라가 그 부처님한테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이 옆에 있던 아난다 시자에게 묻는 겁니다. 묻는 건데 뭐냐면 왓지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며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가 이렇게 했나 이렇게 들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왓지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면서 회의에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왓지 사람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하며 국정을 운영하는가 이렇게 들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아난다가 부처님이시여, 왓지 사람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바로 민주적인 절차죠. 이건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가 들었는가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국정, 이것은 바로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한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중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국정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협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처럼 지난 정권에서처럼 한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여기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국론이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도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우리가 화합해서 빼내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왓지 사람들은 앞 사람들이 정한 규칙과 법률을 깨뜨리지 않고 중시하며 함부로 고치지 않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앞 사람이 정한 규칙과 법률을 깨뜨리지 않고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옛날부터 이혼회로 전통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전통을 중시한다는 얘기지 그냥 자기 멋대로 또 고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왓지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가. 이건 바로 윗사람에 대한 공경입니다. 이건 질서죠, 질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갖다가 존경하고 따르는 건 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강 오르는 중에서도 장유유서라고 있죠. 장유유서다. 요거는 이제 그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거기에 따르는 걸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잘못된 건 따르지 않겠지만은 이게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네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순종하는가. 그 다음에 남녀가 고유의 의무를 수행하는가. 요것도 이제 남녀가 고유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죠, 차이. 우리가 이제 차별하고 차이를 혼동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를 서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보완해 주는 걸 우리가 상보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지 못하고 이제 무조건 차별을 한다거나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이게 싸움백이 나타나는 게 없죠. 그래서 항상 그 부부지간에도 서로 예의를 표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결정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상부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은 행실과 덕행이 참되고 남자들은 강압적으로 있거나 악탈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마치 사람들은 종묘를 받들고 조상을 숭배하는 게 종묘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사당입니다, 사당. 그러니까 우리가 종묘라고 쓸 때 이제 이렇게 요거 묘자가 사당 묘자입니다, 이게. 사당 묘자가 돼가지고 윗사람들 조상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을 종묘라고 해요. 이제 묘라고 그러는데 다른 조상을 숭배하는가 이런 얘기죠. 마치 사람들은 도와 덕을 숭상하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가 찾아오면 후하게 맞이하는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몇 가지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인데 우리 불교 7가지네. 7가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요. 법주에 따라서 경을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까에 보면 안구따라니까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모음경, 둘의 모음경, 셋의 모음경 나오는데, 요건 7가지죠. 7가지 법수에 있는 것만 다 모아놓은 게 또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 같으면은 4가지니까 이제 4개의 모음에 거기다 모아놓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안구따라니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요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 사실 나한다 이익을 잘 지켜 윗사람에서 화목한다면 그건 강선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은 언제나 안 하면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곁에서 부처님 가는 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든 바싹 깔으니까 직접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 한다고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조하신 거죠. 특정하게 물러갔다. 그리고 이렇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잘 지켜줘도 범하기가 어려운데 맞지란 날은 7가지가 다 잘 지켜진다니까 침략하면 안 되겠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왓사카라가 아자타자토한테 보고하기를 직접 지금 침략하면 안 되고 얘들을 이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첩자를 보내가지고 맞지 나라를 이간시킵니다. 이간제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일조집에서는 마을까지 내려오는 것은 가르침이었다. 곧바로 부처님께서는 나자가에 모으는 비구들을 부르신 뒤 승가가 쇠퇴하지 않은 7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잠시 법문을 사원으로 다시 모셨다. 이게 이제 요걸 우리가 칠불세법이라고 그래요. 칠불세법. 이게 세하지 않으면 7가지 법. 세하지 않은 7가지 법이라는 거 칠불세법이라는데, 이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번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반열반이라는 날은 뭐지 않아도 이 반열반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 완전한 열반입니다. 우리가 열반에는요, 열반에는 유여열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여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반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신까지는 이제 열반에 들었지만 깨달음이 들었지만 육신은 남아있는 그런 열반을 무효열반이라고 해요. 근데 육신까지도 다 우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무효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열반에 드셨다면 돌아가신 걸 열반에 드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열반이라고 하는, 이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서도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살아있게 되면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완전한 열반이 들기 때문에 이걸 무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열반에 드셨다 하더라도 바로 목숨이 살아있어도 이런 열반에 드실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중생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열반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도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있죠.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저녁 동안을 기록한 경전을 대반열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해서 열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대승경전에 있는 대반열반경은 이제 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범철이 나오고 그러는데, 니까야나 아함경에 있는 대반열반경은 진짜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반경도 니까야나 아함경에 있는 열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경전에서 쓴 열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까야나 그다음에 아함경 같은 초기경전을 보면은 대승경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나의 가르침 가운데 의심 들어온 부분이 있는 사람은 이러지 말고 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뿐 묻는 자는 없었다. 그때 법문을 듣던 대법전이 건석과 함께 나는 내려와서 이 대법전이 됩니다. 보통 말은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사하얀 연꽃을 바치고 물러갔다. 부처님께서는 그 연꽃을 대중하게 들어보이며 아무 말씀 없이 눈만 깜빡이셨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얼굴절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마하카사파만이 둥글게 웃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하카사파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 같은 얘기죠? 진리를 보는 다른 악목과 열반의 온 마음을 그대 마하카사파에 부족하나니 그들은 잘 보호하면 널리 전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 여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심전심 중에서 여마 시중의 미소다. 여마 시중의 미소. 이 화자는 요 화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건 염자가 있습니다. 점자를 입지 않고 보인다는 얘기죠. 보이는 염자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임으로써 꽃을 대중하게 보였는데 어떤 사람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 가속존자만이 알고 빙할 수 있었다. 그게 염화 시중의 미소, 염화 미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360쪽의 밑에서 셋째 줄을 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열반에 들어도 멀지 않았다. 나의 가르침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은 미루지 말고 물어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뿐 묻는 자가 없었다. 그때 법문을 듣던 대범천이 권석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새하얀 연꽃을 바치고 물러갔다. 부처님께서는 그 연꽃을 대중의 은덕에 들어 보이며 아무 말씀 없이 눈만 깜빡이셨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른절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마하카사파만이 빙그레 웃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하카사파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삼초전심이라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대중 영산회상에서 법을 사르는데 몽두남발을 한 가설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가서인지 몰랐는데 부처님만 알고 당신의 자리에 반을 나눠주셨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가속돌자가 뒤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 무릎을 꿇기로 누리니까 관뚜껑이 열리면서 발을 바깥으로 내놓았다. 세 번에 걸친 이심전심인데 안타깝게도 초기 경전에는 이 이심전심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도 법화경이나 이제 이런 경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이름도 듣지 못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위경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요거는 분명히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자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셨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후계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선불교에서 이제 마가섭을 초조로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불교평론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그 잡지가 괜찮은 그런 잡지입니다. 학술지인데 이게 이제 개관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그 여름호에 이제 요 삼처전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국대 교수인가 어떤 분이 쓴 그 내용인데 삼처전심은 이거는 후세에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성급하게 뭐 그런 결론 내는 건 아닌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과 이거는 분명히 배치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불교를 주창하는 그런 측에서 마가섭을 초조로 설정을 해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섭을 초조, 그 다음에 아난다가 2조, 상수하나가 3조에서 쭉 내려오다가 28대가 이제 그 달마대사가 되죠. 달마대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회능이 이제 그 33조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마조라든가 임재의원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의국사가 조계종을 창종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또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근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설화로만 알려두시고,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뭐 7가지 법을 얘기하는데, 이 부촉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그 법맥을 이제 부탁해서 비축한다는 얘기거든요. 후계자를 설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부처님의 법을 계승하도록 해야 됩니까? 했을 적에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법규에 얘기를 했어요. 자기 법규에 얘기를 하면서 너 스스로에게 이제 자기 법규 그 다음에 이제 있잖아요. 자기적 맞나? 너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할 뿐 나는 따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순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근데 그 부처님이 말씀은 핵심이 이겁니다. 아자타 사투의 그 신하에게 한 얘기를 다시 이제 그 승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거기에 알맞게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 자주 회의해라. 이건 부처님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해라. 그 다음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서는 승남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성남이라 해가지고 세속에서 나이가 많고 적은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머리를 깎고서 불문에 들어왔느냐, 승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승납이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랫사람과 존중해서 화목해라. 법을 잘 받들고 깨뜨리지 말아라. 대중통솔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장로비구를 공경해라. 장로비구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나이 많은 노인분들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을 세상에서는 백과사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을 세상을 이끌어가는 백과사전이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머릿속에는 세상 사는 법이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천문사람들이 지금 그 노인들한테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자꾸만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차갑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창조죠, 이게. 그러니까 옛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한 걸 다 부정하고서는 새롭게 우리가 좀 출발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음욕을 여의고 계의를 닦아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음욕을 여의고 계의를 닦고 청정하는 걸 닦으라는 얘기는 계율을 갖다가 중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결집을 할 적에도 경전보다 계율을 먼저 결집을 했거든요. 계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계율이 무너지면 불교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스님들도 고기를 먹는 건 참 좋습니다. 그건 반대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 많은 대중식당에 가서 그냥 고기를 먹고 막작 찍어라고 술을 먹어서 얼굴이 시뻘겋고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문희장 스님한테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서 불교 집안은 문을 열어놓고 싸우고 기독교 집안은 문을 닫아놓고 싸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교에 있는 건 아니죠. 모든 다 있습니다. 가서 천주교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맨날 쌈박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불교 집안에서 싸우는 거는 신문에 대문짝맞게 나옵니다. 대문짝맞게 나오는데 기독교나 천주교 쪽에서 싸우는 얘기 절대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종로경찰서 이쪽에도 조계사를 전담하는 경찰가 기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맨날 싸우고 그러고 실제로는 이 조계사 근처에 식당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냥 스님들이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고기도 먹으면서 바깥으로 한번 화장실 하려고 밖에 나가서 봤는데 얼굴이 시뻘거져가지고 이게 머리가 없으니까 더 빨간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입문자들 이분들이 보게 되면 심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율이 무너지면 불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얘기죠. 바른 생각을 잘 지키고 공경을 으뜸으로 삼아라. 같은 얘기입니다.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물러서라. 근데 좋은 일은 남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공을 과시하지 않는 거죠. 또는 훌륭한 수행자들 오게 하고 수행자를 편하게 먹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를 억지로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강하죠. 그래서 큰 스님이 한 분 계시면요, 우리 성처 스님 같은 큰 분이 한 분 계시면은 그분의 가마력으로 사람들이 거의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처 스님 입적하셨을 때, 대의사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정치권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성처 스님 돌아가신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때 불교 신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곧이 얼마 있어서 쌈박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총무원장 그때 의원 스님이 서의원 스님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원장 감투 놓고 싸우는 게 나와가지고 다시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물론 도를 통한 분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겠지만은 우리는 중생입니다. 불교 집안이 좀 잘 되고 화합하면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가서 절에 갔더니 돈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절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한 거. 절에 가는 사람은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뜻이 맞아주고 편하게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올바른 우리 불교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행동 거리가 바르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남이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 내가 빼지 않아도 옷을 들고 송곳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계율에 따라서 행동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심전심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성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너 외살이를 하는데 지금 요쪽에서 이렇게 불교가 여기가 네팔이죠. 이게 네팔이고 옆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팔에 요즘에서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고요. 여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요새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불교 왕국인데 굉장히 가면 순수하다 그래 나라가. 그래서 저도 한번 부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관광객들도 일정한 수만 받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불교 국가라 그래가지고 불교 여행사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탄인데 돈이 좀 비쌀 거예요, 요즘에서. 근데 여기서 요쪽에 있습니다. 점점 요점에서 있다가 부처님이 이쪽 위로 올라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고처심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고향 쪽을 보고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시다가 병이 나가지고 아마 꾸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왕사성입니다. 여기가 부처님이 암바라띠까 마을을 거쳐서 날란데 잠시 머문 뒤 강가강 남쪽 빠달레 마을에 하는데 이 날란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날란다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최초의 어마어마한 불교 대학이 있었죠. 있었는데 여기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여기를 좀 더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유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현장 스님이 갔다 왔을 때만 하더라도 날란다 대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유기가 바로 현장 스님이 거기 인도 갔다 온 기록을 갖다 소설로 꾸민 게 서유기죠. 여러분 날란다에 있었다 그러는데 참했다. 세계의 강이 합류하고 이제 빠달리에는 아자타스탕이 파견한 와사비아까라와 수리나가 새로운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두 대신과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맞아 정성을 다하 공경하고 공건의 법배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인품이 있고 명성이 안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비슷한 당시에 공자님이 중국에는 공자님이 있었고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그래서 공자님은 천하를 철원하면서 나를 써달라, 나를 재상으로 써들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닌 분이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논어나 이런 책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치가 들어가 있고. 근데 공자님의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수기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수기치인.
나부터 잘 뭐 닦아서, 이거 수기치기가 아닌데, 수기치. 나부터 잘 닦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가 위에서 밑에 사람을 갖고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내 몸을 잘 닦아서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죠. 수기치기는 유의 핵심입니다. 유의 핵심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리이탈을 많이 얘기를 하죠.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같이 이롭게 한다. 이 얘기인데, 자리이탈하고 수기치는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말을 쓰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만나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서로 사상에 상충하는 게 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행동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지한 것은 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한 것도 알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먼저 알고 내 집안을 알고 그 다음에 이웃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바로 서면들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거기도 좀 보게 되면요. 자, 계율을 어기는 행실 나쁜 사람에게는 5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이 줄어들고 평판이 나빠지며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떳떳하지 못하고 죽을 때 허둥대며 괴로워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계율을 지키는 행실을 바른 5사람에게는 5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5가지 이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재산이 늘어나고, 둘째, 평판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떳떳하고 죽을 때 편안하고 다 죽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겠죠. 그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이라는 것이 제가 볼 불교의 생명과 같은 기울이죠. 생명과 같은 기울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우리 불자들도 이거는 좀 잘 지켜야 되는데 항상 불자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모범이 되면 좋지 않겠네요. 어디 가서 저 종교 토론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서 불교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아직 그런 얘기할 만한 경지도 안 됐지만은 괜히 가서 전부 다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그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도 이기지도 못하고 절대로 괜히 이제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더라 설법하고 빠따리 쓰는 부처님은 제를 강원도 가셨다. 꽃띠마다 여자분들 외사리를 향하셨다. 여기 외사리가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가자마자 달려온 외사리의 가난한 기녀 안바빨리라고 하는 그 기녀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쾌락을 참단하고 향유하며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던 안바빨리는 화려한 겉옷과 장신구를 벗고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렸다. 부처님은 그녀의 용기와 진실한 마음을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여기를 보시면요. 364쪽을 좀 보세요. 첫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상한 세월의 심에도 파괴되지 않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찾아왔을 때 나를 지켜주고 위로할 참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여인이여, 참다운 법에 따라 수행하는 공덕은 세월의 심이 가만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내 곁을 떠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이들은 꼭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늘 지배받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길에 되놓을지도 떠나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만큼은 나의 뜻대로 영원히 곁에 머무며 큰 위안과 기쁨이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보배를. 세존이시여 무상한 세월의 힘에도 파괴되지 않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장 핵심된 말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네? 여기 있죠? 참다운 법에 따라 수행한 공덕. 참다운 법에 따라 수행한 공덕은 이게 가장 큰 보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은 사법이 아니라 정법입니다. 정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정법에 따라서 수행해서 얻은 공덕. 요건데 이 수행해서 얻은 공덕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공덕과 우리가 업이 있는데 공덕과 업이 있는데요. 내가 지은 공덕은 내가 생을 얼마나 많이 거듭해도 계속 따라다녀요. 변함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업이라는 건 어때요? 업이라는 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 업장소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쪽에 보통 죽어도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보통 10중 8구는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업과 공덕입니다. 업과 공덕인데 공덕은 소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은 있는 그대로 내가 지은 그대로 따라다니는 거고 업이라는 거는 내가 자꾸만 기도를 통해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덕. 근데 공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정법을 바탕으로 한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집이나 점집이 가서 얻은 공덕은 공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법을 부처님의 정법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법이 정법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법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법.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불교 공부를 하면 그건 알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녀, 안팎빨리가 나오는데, 일단 옛날에 우리가 기녀라고 그러면요.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기녀가 이제 윤효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창녀라고 하면 그냥 몸과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들을 창녀라고 할 수 있고, 기녀라면 학식과 동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학식과 지조를 갖추고서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일편단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윤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국어 시간에 고려가요 많이 배웠죠. 이제 윤여 나오는데, 거기 윤여들은, 고려가요 노래 부를 줄 아는 윤여들은 되게 똑똑한, 인텔리 계층에 속하는 그런 여자들. 아무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녀의 대명사에 있는 황진이 얘기를 하죠. 황진이 같은 그런 분들이 유녀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기녀가 되는데, 창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 보면 고려시대 황진이 그렇게 누가 또 있어요? 이매창이라고 또 있죠. 이매창이 국가면은 이율곡의 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받은 것 같습니다. 이매창이라든가 한우라든가 그런 분들이 유명한 유녀죠. 이분이 창녀가 아니라 유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논계는 사실은 기생이 아닙니다. 책임창이인가 누군가 하는 부인이죠, 부인. 계실이라는 측실이라고 해가지고 첩인데, 우리가 기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논계는 기녀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안바빨리라고 하는 그런 기녀가 나옵니다. 이번에 유녀인데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안바빨리는 기독교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이제 무슨 소설이던가요?
교회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유녀 기념 나오는데 일설에는 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기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제 부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럼 저거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 교수인데 그 세미나 한 번도 한 거 보니까 어떤 교수가 주장하듯이 저희가 이제 안바빨리도 기녀가 아니라 그 양가집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은 그 기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인물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유박을 승원으로 바꾼 유녀 안바빨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성업도시인 베살리에 안바빨리라는 이름의 유녀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갓난아기 때 안바빨리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버려진 것을 산지기가 발견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안바빨리 얘기가 쭉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쉽게 읽어보시고 뒷페이지 좀 보세요. 그러면서 장론이계라고 하는 그 개성이 있는데 거기 그가 지은 시구가 기록된 단어가 갖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단처럼 까맣고 윤기가 흐르는 나의 머리털 바다가 멋지게 되는 듯한 나의 눈썹 눈 속에서 반짝이는 빛나는 나의 눈동자 부드러우면서도 독한 나의 콧날 귀골을 빛나는 아름다운 나의 귀 하얀 치아가 빛나는 나의 입 둥그러 예쁜 나의 젖가슴 그러나 이제는 모든 나이가 더불어 이 모습을 찰스럽게 변화되었구나. 진리를 말하는 부처님의 이야기는 모두 것이었구나.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예쁜 안마빨리도 이제 결국 자기 몸에 대한 집착, 이 오원에 대한 집착이죠.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누군지 모르는 신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부처님과 여인들이라는 책 중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부처님과 그 여인들, 그 전에 한번 그 붓다와 우바이들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붓다 부처님과 이제 뭐 테마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그 여자 비구니 스님들과 안에 이제 그 얘기를 적은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장론이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계 하면 그 남자 비구들과 이제 에피소드를 갖다 적은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총경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서울에 가면 그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길상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어디였었죠? 그 이제 유년은 아닙니다만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어요. 요정인데 이제 대원각의 그 주인이 이제 김영환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요. 그 월북 시인 중에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백석이라는 시인하고 이제 굉장히 그 좋아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동거도 했었어요. 근데 집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아마 저기니까 이제 백석 집안에서 반대했겠죠.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석은 이부로 갔고 김영환 씨는 남아 있어가지고 백석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법정 스님한테 보시를 한 겁니다. 보시를 했는데 법정 스님이 안 받으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거는 주겠다니까 법정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끌어가지고 그럼 조건으로 받겠다. 법정 스님이 무조건 보시해라. 아무 일에 다지 말라. 처음에는 뭐 계약서 쓰고 뭐 그런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받겠다. 무조건 보시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보시했습니다. 이게 무주상 보시죠. 무조건 보시해가지고 법정 스님이 이제 이 김용환 그 보살한테 길상화라고 하는 그 법명을 지어주고 108점도 하나 딱 줬다.
백발 냄새 하나 딱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게 뭐 거의 10,000평 된다고 그래요. 엄청 넣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원각이라고 하는 묘정을 염주 하나 두고 딱 하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83살에 들어갔는데 법정 스님이 이제 주신 염주를 꼭 안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기름이 기상사가 돼가지고 이건 법정 스님한테 보시한 게 아니라 조계 종단에 보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법정 스님이 이제 절이 이제 성광사거든요. 성광사에 이제 효봉 스님 제자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성광사 서울 분원으로 이제 지금 있습니다. 기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 와서 무슨 일 있더라? 지하철 타고 가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북도 한번 조계사도 보시고 대각사도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번 살펴보시고 하면 참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안바빨리가 그만큼 유명한 분인데 이게 이제 또 그날 뒤늦게 이제 공양을 허락을 했는데 소지거들을 2차 입적 때 달려왔다. 예살리에서 첫 공양을 가지고 지나쳐했던 소식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싶다 간청했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려한 의상과 서로 권력까지 얻어가는 부처들의 공양을 가져다. 네. 첫 번째 안바팔리의 공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때 그 기녀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기녀가 공양을 한다 그러니까 좀 자존심 있는 분들은 안 먹어 있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이거 부호들이 더 잘 차려준다는 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평등 사상을 엮을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입니다. 아까 계획을 지키면 5가지 유익함이 나왔지. 정리라고 합니다. 자살이 일어난다. 형편이 좋아진다. 어떤 모임이 당당하다.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 하늘 태어난다. 근데 이때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천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그 천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 천당이 바로 하늘나라, 천당이 바로 불교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져가 버린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같아요.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 집착을 벗어버리면요,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는 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죽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수긍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모습이 평안하죠. 그냥 잠자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기생 안바빨리가 아름다운 몸매와 재물은 진정한 보배가 아니다. 뭐가 진정한 보배라고 했어요? 바른 법을 따라서 수행한 공덕.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서 이 바른 법을 따른다는 얘기는 바꾸고 얘기하면 바르게 산다는 얘기인데 바르게 살다. 바르게 살면서 바르게 수행한 공덕이 가장 좋은 보배다. 사랑은 봄볕에 아지랑이 왔다. 재물은 한전 모래와 같다. 아름다운 건강 재물 모두가 묵상하다. 진정한 법에는 바른 법에 따라서 수행한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아는 것을 그래도 실천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답답한 교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내일까지 한 번 더 공부하시고요. 머리 좀 여행 좀 떠났어요. 그래서 한번 좋은 데 다녀오시고 저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가서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 교육도 가시고 가서 좀 좋은 암자에 가서 한번 부처님을 배파해보고 하는 기회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꼭 시간 비워놓으시면 마치겠습니다.